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모여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저희들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되게, 그리고 삶의 힘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중국의 가장 왼쪽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최근 올해 7, 8월 사이에 그 나라에서 내전,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의 사람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죠. 그래서 나라가 전쟁터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난민이라고 하죠. 자, 이처럼 바울이 일하던 시기에도 약 600년 전에, 바울 시대에서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각각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마을을 이루고 살다가 이제 회당이라는 예배당을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바울이 외국에 나가서 많은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냥 무작정 외국에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라 이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회당은 이제 유대인들끼리만, 난민 유대인들끼리만 모여서 예배하던 곳이었다면 바울이 이제 회당을 바꿨죠. 교회로 바꾸면서 유대인과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유대인과 외국인들이 불어나면서 이제 자꾸 유대인 파와 외국인 파가 서로 나뉘어서 싸움을 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이 틈틈이 편지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의 그런 편지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사건까지 거북이 2마리와 어항을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항을 사고 주변 물건을 사고 먹이도 준비한 다음에 그래서 어항을 꾸민 뒤에 거북이 2마리를 넣었습니다. 자, 주인은 그 어항 속의 거북이를 보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북이가 세계에 최고 빠른 거북이가 되길 바란 것도 아니고 힘센 거북이가 되기를 바란 것도 아닙니다. 그저 거북이끼리 별탈 없이 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단지 가끔씩 거북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어항을 만들어주고 먹이를 주는 주인을 잊어버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기만을 이제 바랐습니다. 자, 주인은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북이가 아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랐습니다. 주인 또한 거북이와 주인과 사이가 좋게 지내기를 바랬고, 거북이와 거북이끼리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랬습니다. 자, 주인은 거북이에게 딱히 바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북이가 주인에게 이상한 짓만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거북이는 주인이 잘 대해주니까 자신의 한계를 잊고 자신이 주인 수준까지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들고 때때로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요. 자, 거북이는 그 수가 점점 불어났지만 주인에게 무례하게 대드는 일이나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 그러다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늘어났습니다. 자, 주인은 이럴 거면 어항을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고 어항을 치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거북이 몇 마리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어항을 차마 버리진 않고 깨끗이 씻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멀쩡한 거북이만 다시 놓아두었습니다. 어항은 다시 잘 돌아가고 거북이는 점점 더 많아졌지만 예전처럼 좋지 않은 모습을 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주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 어항 속에 들어가서 거북이를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주인이 그 어항 속에 직접 들어가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똑바로 안 하면 내가 다 치워버릴 거야. 이러면 어떨까요? 거북이들은 아마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그리고 제대로 생활하려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거북이들이 주인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살아야 돼요. 자, 자유롭게 살 수 없게 됩니다. 자, 시킨 대로만 하는 기계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아름다움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생명체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죠. 그래서 생명이 멋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체가 다른 존재의 눈치만 보면서 기계처럼 시킨 대로만 하고 살면 사실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시킨 대로만 하고 사는 것은 기계죠. 전기밥솥이죠. 자, 거북이 주인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어항을 휘저어버리면 거북이는 시킨 대로는 살지만 거의 반기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인은 스스로 어항에 들어가기보다는 주인을 자주 쳐다보고 주인의 말을 잘 따라 보이는 거북이 한 마리를 골라서 선생님 거북이로 만들려고 계획했습니다. 자, 주인이 들어가면 무섭지만 거북이가 거북이를 가르치면 덜덜 떨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말이 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랑 어른은 말이 안 통하지만 아이들끼리는 서로 비슷하니까 말이 잘 통하듯이요. 게다가 다른 거북이의 자유도 뺏지 않습니다. 대신 선생님 거북이는 주인이 특별히 시킨 게 있으니까 다른 거북이보다는 좀 더 좋은 혜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시킨 것을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맡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만한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거북이는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이 부담 또한, 혜택도 얻었지만 부담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주인은 선생님 거북이를 따로 구석진 자리에 놓고 키우면서
그 숫자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북이 무리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 않고 생활하면 주인은 더 좋은 환경과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북이가 그걸 보고 주인을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괴롭히지만 않으면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리기를 주인은 또 바랬습니다. 자, 두려움에 겁먹어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거북이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혜택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거북이끼리 얘기를 시키면 좀 말이 통할 줄 알았는데 말이 통하기는커녕 일단 선생님 거북이가 선생님 노릇을 안 하고 있어요. 자, 다른 거북이보다 더 많은 은혜를 줬더니 혜택을 줬더니 그냥 우리만 잘난 줄 알고 가르치기는커녕 더 좋은 모습을 보여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모습, 주인에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거북이에게도 그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됐는데 오히려 주변 거북이보다 더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선생님이라고 주변 거북이를 무시하기만 했어요. 자, 결국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거북이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을 만한 이유가 더 이상 없어졌고 오히려 주인에게 실망만 주었고 선생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제 평범한 거북이랑 같다 하고 이제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거북이에게 실망했지만 거북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인정해 주었던 겁니다. 왜 이것도 못할까라고 질책하기보다는 이게 거북이의 한계구나. 거북이에게 좀 더 맞춰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거북이 옷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를 강제로 빼앗지도 않으니까. 주인이 주인 모습으로 들어가면 무서워하고 거북이가 거북이한테 시키면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주인이 직접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거북이에게 맞춰주기 위해서죠. 자, 문제는 거북이들이 같은 거북이인 줄 알고 주인 거북이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의 연약함을 한계를 알았던 주인 거북이는 오히려 그런 거북이들을 위로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거북이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보여주면서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평범한 거북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많은 거북이들은 그걸 보고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주인은 거북이를 너무 사랑해서 거북이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거북이는 특별히 거북이가 어항 속에 살 수 있는 기간이 끝나면 다른 어항으로도 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것은 제가 주인 거북이로 봤을 때는 그냥 옷을 잠깐 벗었다가 입은 것뿐이에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청난 일이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일 뿐입니다. 사람이 전신 모양의 인형을 입었다가 다시 벗는 것,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입니다. 그거는
거북이를 사랑한다는 것, 사랑했기 때문에, 즉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 구원의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자,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자, 4절부터 긍휼이 풍부하신, 긍휼, 불쌍히 여기신 거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맞춰주시는 것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자, 주인이 거북이 보고 강요한 게 사실 그렇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라. 그건 좋은 거예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를 강요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정도만 해도 사실 하나님께서 좋게 보십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고 사는 것.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야 돼요. 굳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굉장히 가치 있게 보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이 하나부터 열까지 매 순간 매 초마다 다 간섭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밥 한 술 뜨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물 한 잔 먹으려는데 그거 아닌데? 이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를 최대한 빼앗으시지 않으시면서 간섭하셨어요. 그거는 스스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스스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구원과 은혜뿐이에요. 이 사람은 사랑하면 자꾸 간섭하고 올가매고 자기랑 생각이 같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강요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꾸 맞춰주셨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람이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의 큰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을 위해서 일도 하셨고 세상을 바꾸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보내시기도 하시면서 아직까지도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보면 맨 처음에 말한 내전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그냥 괜히 어린 아이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어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휩쓸려서 죽고 다치고 쫓겨나가고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거북이 주인이 어항 보고 어항 왜 괜히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러나 멀쩡한 거북이 한두 마리 때문에 어항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때문이 아닌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놔두시는 게 아니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엔 사람의 생각으로는 쉽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할 만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고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원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현실의 삶과 나중에 영혼의 삶까지, 영혼의 영생까지 허락하심을 더욱 감사드리오며 항상 저희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큼은 잊지 않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